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에 대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관세음보살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분별망상이 없어야 된다. 망상 피운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헛꿈을 꾼다는 거예요. 망상 피운다는 건. 지금 공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는데 삼라만상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고 무아이고 고유성이 없는 것인데 진짜인 양. 꿈꿀 때는 악몽을 꾸면 진짜 같은데 깨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잠에서 깨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분별망상만 없으면 깨달음이에요. 행복이에요. 일체 고통에서 사라집니다. 분별망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거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기하고 기하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열애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지혜 공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다시 말해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될 수 있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보지 못하느니라. 방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기하고 기하다. 모든 중생들이 열애 지혜 공덕상을 가지고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열애를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 공이 이제 분별망상이 없는 거죠. 공의 이치를 알면은 내건 너와 내가 없는데 무슨 나누고 따지고, 좋고 나쁘고 이쁘고 안 이쁘고 그걸 따질 이유가 없겠죠. 많고 적고 내건 내 것이 없고 너와 내가 없는데 아공, 복공, 구공인데 아공, 복공, 구공 얘기도 나와서 얘기인데 내가 없다는 거요. 내 것이 없다고 내 것이 없다. 이거 없다. 내 것과 내 것이 없다는 얘기 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고 거기에 집착해서 물들어서 괴로움을 받을 게 없다는 얘기지 현상계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공, 법공, 구공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너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것이 함께 공할 때 아공, 복공, 구공이 될 때 진짜 공이에요. 이게 진짜 공인데 분별망상 화엄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별망상만 없으면 그대로 열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것 내 것 따지고 너와 나를 따지고 많고 적은 것 따지고 길고 짧은 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분별망상이. 그래서 달마 스님하고 해능 스님도 수행이란 도 닦는 거 얘기예요. 분별망상이 없으면 뭘 앉아있느냐 이거요. 명상한다고 앉아있고 참선한다고 앉아있고 이목건다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망상만 없으면 뭘 앉아있느냐 이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듣고 이 공의 이치를 잘 알아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 공의 이치를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보살행을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면은 나중에는 그게 자기 것이 되면서 이제 내가 인격 완성자로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 내가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분별망상이라는 것을 공의 이치를 체득하면은 분별망상 나누고 따지고 시비 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의 실천 바람일다행을 하는데, 바람일다행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에 가서 괴로움을 이고등락을 하는 이치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감나무가 익어서 물렀는데 그냥 앉아서 떨어지면 받아먹을 것이라고 해서 받아먹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람일행은 닦아야 돼요. 자기가 용맹정진, 노력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거다 저거다 이쁘다 안 이쁘다 따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 명사나 형용사 이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동사를 좋아한다는 건 닦아야 돼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자꾸 움직이면서 바람일다행을 해야, 이 바람일다행은 쌓여야 돼요. 누적돼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쌓여야 이것이 이제 창고에 곡간이 쌓여야 먹을 것이 있듯이, 바람일다행은 닦는다는 건 쌓여놓는 거예요. 쌓여야 이게 그 공덕이 쌓여야 깨달음이 갈 수가 있어요. 공덕이 쌓인다는 말씀을 했어요. 복을 닦아야 복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쌓여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씨앗도 봄에 씨 뿌려서 갈고 닦는다는 얘기예요. 농사들 갈고 닦는다 그러죠. 갈고 닦아서 이제 꽃 펴서 가을에 수확 거두는 것도 바람일다행은 씨앗을 뿌려서 농부가 농사져서 가을에 좋은 곡식을 거두듯이, 좋은 곡식을 거둔다는 건 깨달음이 가는 길 아니겠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풍요롭잖아요. 농사져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닦아야 드러난다. 깨달음에 닦아야 된다. 닦는 얘기를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닦아서 쌓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그 육바라밀행이나 사무량심이나 또 사서법이나 이런 행을 계속 하는 건데, 닦아서 간다는 것은 금강경으로 얘기한다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자꾸 바람일다행을 공덕을 쌓고 닦으면은 이게 계단이 자꾸 올라가서 쌓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져요. 그래서 수행사과라고 해서, 그전에 수행사과 제일 처음부터 대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수행도 똑같다. 씨앗 뿌려서 농사 짓는 거와 똑같다. 씨앗 뿌리자마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초기 불전에서는 구차재정이라고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 다음에 오선정, 육선정, 칠선정, 팔선정 가서 마지막 구차재정, 멸진정까지 가서 자꾸 계단에 올라가서 깨닫는 것이다 라는 얘기. 또 화엄경으로 얘기한다면은 계속만 십신, 십행, 십지, 십회양,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가 해서 52일을 닦아서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모든 건 닦아야 드러난다. 그렇죠? 거울도 닦아야 내 얼굴이 제대로 비추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일다행을 공덕을 쌓는데 게을리지 말고 닦아야 농부가 씨 뿌려서 농사를 짓듯이 내가 보살행을 하면 깨달음에 갈 수 있고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 반야신경 강의는 아닙니다만은
반야신경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끄트머리 부분에 반야신경은 여러분들이 원리 전도 몽상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이르바나 반야신경을 또 반야신경 관제제보사 행신반야바라밀다 시조견오원 개공 도일체오해까지 설명을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조금 공에 대해서 설명을 반야신경 입장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해준다면 반야신경은 멀리 떠나라. 여러분들은 어디서 멀리 떠나야 되겠어요? 불평불만 하는데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누구하고 시비거리 하는데 누구 뒷담만 하는데 이런 데서 떠나야 되겠죠. 멀리 떠나 이별을 해. 뭘 하고 이별을 할 거냐? 전도된 뒤집어질 전자 엎어질 또자 뒤집혀진 생각 사실을 사실과 같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생각 그 무슨 얘기인가 계속 설명은 얘기예요. 거기에서 떠나라 이거요. 원리 전도몽상 꿈 같은 생각 꿈에서 깨라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불입색성향미촉비라고 설명했듯이 눈으로 보고 거기에 끄달려서 집착해서 견옥해서 보는데 미혹해서 보는데 미혹한 거예요. 눈 안의 세계의 경계는 미혹한 거에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건 실상이 아니야. 허상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몽상에서 멀리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응? 부처님 가르침하고 멀리 떠나서 맨날 티끌하고 합해서 놀지 말고 그걸 백악합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악합진 티끌 진짜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하고만 논다. 이래 되면은 이제 영원한 무명덩어리로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죠. 백악합진 깨달음을 등지고 등지면 안 되겠죠. 이 바꿔서 이제 이게 등지는 건 티끌과 등지고 이거 받고 가야죠. 배진 합각이 돼야 되겠지.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래야 깨달음하고 진리하고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함께하고 좋은 도방과 선우와 함께하고 멀리 버릴 것들 전도된 거 허상하고는 내가 이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모든 건 일체 삼라망상은 유의법은 허상이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어서 이무소득고요. 이무소득고 하나도 얻을 바가 없네. 이무소득고 다 아는 것 같아서 막 쓰는데 얻을 바가 하나도 없네. 집착할 바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전부 다 내 삼라만상을 공으로 비춰보니까 조견해 보니까 쪼개서 보니까 그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할 거가 없네. 고집할 게 없네. 내 고정관념이 틀렸네.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네. 내 생각이 틀렸네. 그러잖아. 그게 긴 줄 알고 1년을 싸웠는데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고 내 행동이 틀렸었네. 맞지 않았네.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무소득고 진짜 소득할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에서 이무소득고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얻을 것이 없네. 이건 현상계에 집착하는 걸 좀 여러분들 명품 가방만 눈에 맨날 서려서 꿈에도 보이는 사람들은 이 강의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걸 그걸 알아야 이치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건데 이무소득고 하나도 얻을 바가 없네 해서 그것이 깨달음이요. 이게 공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이무소 하나도
구할 바가 없네, 얻을 바가 없네, 이무소득고. 그랬더니 하나도 집착할 것이 없네, 얻을 것이 없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내 생각대 익힌 대로만 보았네, 보편적으로 보지 못했네, 무와 공 연기로 보지 못했네. 이러다 이리 보니까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어. 안 쓸게요. 내가 너무 좀 시간 때문에 빨리 쓰다 보니까 날려서 안 되겠어. 이무소득 아니까 반야신경을. 고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무소득고로 공을 깨달았더니 너다 나다 내 것 내 것을 떠나니까 집착할 바가 못되고 임시 내가 필요해서 사용할. 그래서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얘기는 필요한 것 말고는 지니지 말라는 게 그게 무소유요. 하나도 없이 그냥 풀만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의 이치를 모르면 전부 걸려들어. 그물이 이렇게 얇은 거미들이 총총총 그물을 치잖아요. 그러면 벌레 요만한 것이 다 걸려들잖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쓰면 전부 걸려들어. 마음에 갈등 들어. 무가에 어디가 있어? 마음이 전부 걸려들어. 다 걸려들어 죽어. 거기에.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넓으면 태평양마도 넓다가 좁으려면 바늘개 하나 꽂을 만도 마음이 없어. 그러면 촘촘히 이렇게 짜여 놓으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면 전부 목이랑 걸려서 거미한테 잡아먹혀버려. 사람 이치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좁으면 모든 게 걸려가지고 자승자박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묶어서 스스로 질려 죽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에 걸림이 없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 이무소득고 되니까 구할 바가 없고 얻을 바가 없었네. 실상이 아니었네. 실제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많이 느껴요. 이거다 하면 잘 행복할까, 저거 하면 잘 살을까, 이 친구 만나면 좋을까, 저 친구 만날까 해보니까 맨날 속고 맨날 허상이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생활에서 매일 겪는 거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좁겠으면은 거미줄을 촉기 치면 거미 날아다니다가 재 죽을 줄 모르고 불빛 보고 쫓아가다가 걸려서 다 죽잖아. 불나방이 그 네온사인 좋아서 쫓아가서 살라고다가 거기 빠져 죽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겨녹 보는데 혹하면 네온사인에 반짝반짝 하는 데 가서 망가질 수가 있다니까. 집착 안 하고 나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무유공포 원리존노몽상. 공포가 하나도 없어. 다 날려버렸어. 허상을. 번개불 갖고 이슬 같은 거 전부 날려버렸더니 무가이고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 코로나 대한 것도요. 그래. 코로나 대한 것도 공의 이치를 알면은 코로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야. 실체가 아닌 거야. 괴로움은 실체가 없어. 근심 걱정은 실체가 없어. 미운 시어머니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실체가 없어. 이걸 깨달으면 코로나19도요. 코로나 때문에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무서울 필요는 없어요. 자기관리를 자기가 철저히 하고 면역력을 키우면 되지. 공포가 없어. 이무소득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인 양 거기에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우면 그건 떠나지 않아. 영원히. 그래, 알았죠? 거기에서 멀리 떠나야 돼. 괴로움에서 공포에서 마음에 떠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여기 쓴 대로 구경열반 다 떠내버렸어. 전도되고 거꾸로진 거 잘못된 생각 이런 거 집착했던 걸 다 떠나고 꿈 같은 생각 다 깨어다 보니까 구경에는 열반을 얻었어. 이루바나 영원한 행복. 이렇게 돼야 영원한 행복 얻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강의를 몇 시간 들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어디가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되니까 이 공의 이치를 적용해놓은 개공 도일체고액 개공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반야신경 어떻게 반야신경 강의가 되다시피 했는데
반야신경 매일 독경하면서 이걸 알고 독경해봐요. 신이 나거든. 네. 신나요, 반야신경. 저는 반야 친중단이 어디 매일 행사 때 반야신경 칠 때는 마음에 한의심이 나. 그 뜻을 막 전부 끼고 이 앞으로 아래로 거꾸로 끼고 하니까 춤을 출 그 순간은 내가 도인이 됐다. 그 독경하는 시간은. 그래서 이제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다. 지금 공의 이치를 아는 거. 바람일다 행은 반야 지혜의 바람일다의 완성된 행으로 무상정등정과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예? 안우 따라 삼맥 삼 보디 안우따라 무상정등정가 이것도 이번에 알아둬. 예? 무상 이게 무상 아니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금강경이고 어디 저 반야신경이고 자꾸 안우따라 삼맥삼보리가 뭔지 모르고 진언인중 알고 하지 말고 좀 알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상 안우따라는 무상이고 삼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요. 맥은 평등할 때 등자. 그 다음에 삼은 여기 바를 정자. 보리 각 깨달음. 안우따라 삼세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한 거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느니라 이리 되잖아. 네. 삼세제불이 여러분들도 전부 해당되는 얘기예요. 계속 몇생 닦아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돼야 될 거 아니요. 향상일로. 그런데 그것이 무상정등정가 안우따라 삼맥삼불이가 뭐야? 맨날 반야신경에서 금강경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무상정등정각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는 구경열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경 마지막에 구경에는 이르바나 열반 행복이야. 영원한 행복. 그랬듯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는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 천상천하 무여불이야. 천상천하에 하늘과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 예?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에 다 비춰봤지만 부처님과 비교할 자가 없어. 모든 성인과 다 할 것 없이. 세간 소유화진견. 세간에 있는 이 사바세계는 모든 걸 다 봐도 부처님 같으면 볼 수가 없었어. 일체무여불자. 응? 부처님 같으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 라고 했듯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는 위가 없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끝이야. 하늘로 얘기하면 극락세계요. 뭐 집으로 말하면 끝에 층 마지막.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펜스하우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집이 없어. 그래서 위가 없는 바른 정등, 바른 평등해야 되잖아. 깨달음이 고하가 있고 많고 적고 더러우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바른 무상정등, 바른 깨달음, 정각이어야 되지. 삿된 사각이 돼서는 안 되잖아. 네. 자, 안우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슨 뜻이요? 여기서 대답해봐 빨리. 무슨 말?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한문으로 써서 모르나? 설명했잖아. 예. 이게 이제 무상, 정등, 정각. 이게 한문으로 안 써서 그렇구나, 한글로. 이게 큰일 났네. 안우따라 삼맥삼보리가 뭐야? 무상정등정각. 위가 없고 바른 평등한 바른 깨달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더 이상 행복이 없어. 이게 마지막 행복이에요. 구경열반이야. 마침내 구경이라는 건 마침내 끝이 없잖아. 끝이잖아 그건. 열반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예?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다행 공의 이치를 실천해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능제일체고. 그 다음에 능제일체고. 일체고. 능이 일체 고통을 제거했더라. 이제 다 공의 이체를 깨달아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니까 모든 일체고는 능이 없어졌지. 능제 일체고.
진실부로. 이건 진실에서 헛된 게 아니야. 이거 안욕따라 삼며 반야바라밀 바라밀다행 공의 실천을 하고 나니까 헛된 게 아니야. 여지껏 허상의 집착에서 악몽을 꾸고 살아왔는데 꿈에서 깨서 이치를 알고 보니까 고통에서 사라졌어. 인지일구죄를 다 없어졌어. 응? 이해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에 그 끄트물이 아제 바라 성아제가 무슨 말이냐면 가느니여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자여 남김없이 깨달아서 이 차 안의 괴로운 세계를 뛰어넘어 저 언덕에 영원한 구경열반의 세계에 올라가지이다. 완성의 길, 행복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의 길을 가라. 그것이 아제 바라 성아제가 뭐냐면 시대신주, 이건 신비한 주문이요, 시무등등주, 평등한 주문이요, 시무상주, 위가 없는 주문이요. 진짜 대충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지만 멋지죠? 네. 이게 공의 실천의 마지막, 반야신경의 마지막은 원리전도몽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원리종당몽상이 되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삼세제불이 다 반야바라밀다, 보살행, 공의 실천. 보살행은 뭐냐? 공의 실천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에서 모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을 깨달았더라. 그랬고 나니 일체 고통에서 소멸됐더라. 여기에서 공의 실천을 했을 때 불법에 들어갈 수 있다 했듯이 이걸 모르고는 불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불자들이 강의하면서도 앞으로 1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향상인류가 될지 모르지만 제발 좀 불교를 조금 더 깊이 초등학생, 중학생에서 그냥 계속 유급해서 거기 머물지 말고 막 팍 치고 올라가고 더 빠르면 월반도 하고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 불자들이. 그게 좀 답답해. 근데 쉽지는 않아, 이게.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그런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런 거 강의 들은 걸 걸음 운동하면서도 그냥 걷지 말고 머릿속에 딱 명상이 따로 있나? 아이고 낮에 저 강의 들었는데 그게 캐션이다. 무언가에서 항상 이 먹고 하고 생각할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공의 이치를 알아야 정견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 조금 엉구고 말았는데 깨달음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바라밀다행, 반야바라밀다든 뭐 육바람이든 바라밀행, 바라밀행은 완성의 행입니다. 부족한 행이 아니고 그걸 할 때 쌓여서 공덕이 돼서 복덕이 되고 깨달음이 된다는 거.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 농부가 씨앗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 농사를 짓듯이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드리는데 공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공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한 서너 시간 얘기했나 더 이상 뭐 안 하겠습니다만은 공적 영지다. 진공 묘유다. 이 공 얘기가 나왔어 여기. 이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정멸보궁 그러죠. 정멸보궁. 정멸보궁은 부처님이 형상을 모시지 않잖아. 부처님 진신사리만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떠난 법신사리, 그래서 이제 사리를 법신사리라고 그러거든. 이 법신사리는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형상을 모아놓은 거는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 사람 몸으로 나타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불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로 태어나기 전에 진리의 몸이 법신이에요. 이거 이해돼야 돼요. 법신, 모신, 화신, 부처님의 삼신을 이해해야 또 이해가 됩니다. 법신은 본체계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 계시잖아.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부처님이 계셔. 진리의 몸이 거기 계셔.
화신은 부처님이 몸으로 나타났잖아. 역사적으로 실질로. 이게 화신이야. 왜 오셨어요 부처님 이 땅에? 이 땅에 왜 오셨어 부처님은? 없애주려고. 10시마다 4시에 뭐 밥 얻어 잡숫고 뭐 과일 얻어 잡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 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화신부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적 영지, 공이 완전히 아공, 법공, 나와 너와 내 것과 내 것과 전부 허사이라는 걸 깨닫고 다 공해버렸어. 아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너도 나도 없어지고 공이 되니까 정멸에 아주 이 적자가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모신 데를 대적광전 그러잖아. 네. 대적광전이라고 많이 봤죠. 네. 해인사 같은데 대적광전이 현판이 대웅전이 아니고 네. 대웅전은 서가미 부처님 모신 데가 대웅전이고 보통 대웅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비로자납을 법신불 모신 데는 대적광전 보이지 않아. 여기는 정멸보궁이야. 그래서 공이 정멸하면 공에서 아공복공 구궁이 돼서 공이 정멸해지면은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어요. 공이라 아무것도 없고 무심이고 생각이 없고 그냥 멍텅구리가 아니라 신령스럽게 신묘하게 아는 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전지라고 씁니다. 전지. 공적하니까 신령스럽게 안다. 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진공묘유. 참으로 공하니까 이 공이라는 건 거듭 얘기지만 뭐 무심이라 해서 마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념이라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을 눈으로 보고 끄달려서 견옥으로 미혹해서 집착해서 물들어서 괴로움 받는 것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진공이 되니까 진공에서 아공복공 구공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실속이 없는 게 아니고 텅 빈 충만이라겠어. 완전히 비웠어. 보살은 비우기 운동, 중생 범부 중생은 채우기 운동. 채워도 만족 못한다 했지. 근데 보살은 비우니까 이무소득 거야. 마음에 걸림이 없어. 안욕다 삼맥삼보리를 무상정등정을 얻었어. 그러니까 충만해. 기뻐. 한이스러워. 이게 영원한 행복이요. 구경열반이라고 했죠. 네. 그랬듯이 참으로 공했더니 묘하게 존재해. 있을 주자 존재해. 공했으면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지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미리 정멸이라. 지행이 무상해서 다 멸해서 없어졌으면 없어지고 끝내야 되잖아. 나서 죽어서 병들어 죽었으면 끝내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네. 부처님은 가셨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설법하고 계시다고 하는가. 참으로 공했더니 묘하게 있더라. 진짜 정멸하니까 공이 정멸하니까 진짜 신령스럽게 알더라. 그래서 진공묘유는 이게 전능이에요. 전능, 전지전능이란 말을 여기는 공적이나 진공은 전능이요. 전능. 그 다음에 전지전능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제가 이 말을 쓰는 건데 비워야 모든 걸 보아서 알아. 안 비우면 자기 눈은 색깔만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고 분별망상이야. 그런데 비우면 진공묘유 진공묘유 공정영지가 되면 전지전능해져. 자기가 전지전능해져.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 수가 있고 모든 게 생존해낼 수가 있어. 창조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배를 비워놓으면 뭐든지 먹어서 채울 수가 있지만 배가 꽉 차면 채울 수가 없어. 뭐든지. 푸대를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이 공에 대해서 이제 정의 말씀인데 비어 있는 마음은 무엇이든지 알 수가 있다. 공적영지, 전지하다. 그 다음에 참으로 공해 버리니까
무엇이든지 공이 그랬잖아요. 제가 공이라는 것을 무한한 잠재성이요 무한한 가능성이라 했잖아. 둘째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규정 짓지 말라. 무유정법이라 했지. 그런 애라고. 장는 누구 닮아봐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겠지. 남의 비교하는 건 불행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랬듯이 절대 평가해야지. 가치 평가는 상대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야. 자기 주어진 것에, 자기 몫에, 자기 인과에, 자기 가진 것에. 그랬듯이 이게 참으로 비워버리니까 뭐든지 채울 수가 있더라. 잠재성, 변할 수가 있더라. 희망이 있더라. 꽉 쳐놓으면 안 되잖아. 똥주머니 가득 찬 푸대에다가 담을 수가 없잖아. 비워야지. 이게 비우니까 뭐든지 창조할 수 있더라. 만들 수가 있더라. 채울 수가 있더라. 그래서 공정영지 진공묘유를 공적은 전지요, 진공은 전능이다. 능이 뭐든지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 공의 이치를 잘 알고 하면은 뭐든지 성질머리가 나는 그것뿐이 안 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지의 공덕을 문수지혜로 보고 뭐든지 다 알 수 있고 지혜 문수지혜로 보고 진공은 묘유라는 건 전능이라 있지. 비우면 모든 게 채울 수가 있대. 채울 수 있다는 건 보살행,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현행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지의 공덕은 문수지혜요, 전능의 공덕은 보현의 행원이다. 그래서 전지정능한 힘이 나한테 씨앗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힘을 나한테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전지전능한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전지전능한 힘을 공정영지나 진공묘유 여기까지 가야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도리를 알 수가 있어. 산이 아닌 중 부정하고 보니까 뚜렷이 산이 존재하더라. 물이 아니라고 일단 부정했어. 반야신경의 불구부정 색득시공 공주시세라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부정하고 보니 나중에 긍정하고 보니까 산은 산대로 존재하고 물은 물대로 존재하더라. 나는 허상인 줄 알았더니 허상인 줄 깨닫고 공의 이치를 깨달았더니 내 몸이 허상이 아닌 걸 깨달았더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불교를 잘 이해하면 무한한 희망이고 무한한 한의심이라니까. 없을 묻자고 공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을 능할 능자 어디다 쓸 것이냐. 전지전능을 이거 간단해요. 반야바라밀 보살행 바라밀다행 공의 실천. 보살은 바라밀다행 행하는 것이 보살이다 얘기를 계속 드려요. 어디다 쓸 것이냐. 요익 중생하는 데 쓸 것이냐. 자기 이기주의에 쓸 것이냐. 이기주의에 쓸 것이냐. 전지전능한 힘이 나한테 있어. 있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거 아니요. 무한한 내 성질머리에서 고쳐나갈 중생심에서 범부중생에서 보살로 바뀔 수 있는. 그런데 전지전능한 이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중생을 이롭게 하는,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데 쓸 것이냐. 이기주의로 쓸 것이냐. 나는 이 균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될 것이냐. 균이 바이러스가. 그건 세상을 그냥 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가 물을 먹으면 젖을 이루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이루죠. 같은 물인데도 여러분들도 이 전지전능한 힘을
요익중생하는데 이 자비주의에 공의 실천에 쓸 것이냐, 허상에 집착해서 내 것만 쌓아놓는, 네? 나쁜 말만 하고 이기주의로서 자기만 알고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라도 쓸 것이냐,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유익균이 될 것이냐, 무익균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균이 될 것이냐. 그래서 보살을 제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네. 행복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과연 허상을 쌓아놓는데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체하고 걸려들고 갈등 겪고 괴롭고 또 나쁜 데 가고 그럴 것이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요익중생하는데 그 힘을 전지전능한 힘을 쓸 것이냐, 이기주의에 그 힘을 쓸 것이냐. 공부를 하고 보살행을 하고 공의 실천하고 공의 이치를 알고 무아연기 공중도를 알았을 때 어디에 쓸 것인가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공의 실천에서 비어있는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다. 그것이 전지다. 비어있는 마음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 가능성, 잠재성을 공문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그건 전능. 그래서 전지전능이란 말을 기독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모든 건 그 뭐 이런 얘기는 그런데 불교가 먼저 생겼죠. 그래서 가져간 게 무지개 많아요. 예, 불교 장로제도나 이런 거 전부 다 원로나 이런 것들. 어쨌든 내가 공의 실천을 잘 하면은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 그것은 무한한 그 힘을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가 인격자로서 보살로서 자비보살로서 쓸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나만 잘되려는 이기주의로 힘을 쓸 것이냐. 그 행복은 자명하죠. 네. 욕심 부려가지고 채워서 만족은 없죠, 우리가. 네. 또 마음대로 채워지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공의 실천에 있어서 현상계 밖의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견혹되지 말고 그 보는 데 탁하지 말고 정견으로서 삼라만상의 실체를 여실지견해서 바람일다로서 구경에 열반에 이르는 보살이 됩시다. 네. 오늘도 제 강의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큰 공덕이 되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